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는 매해 그 시대적인 그 이슈를 목회 현장으로 가져와서 함께 고민하고 또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1회 포럼은 미투 운동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실시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2회 포럼은 동성애 문제를 주제로 삼고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약 한 3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대전뿐만 아니라 또 광주와 부산과 전국 지역에서 참석을 해서 참석 이후에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었고요. 교회의 고민과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태도와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부정적인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 우리 오종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실무 임원들이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근자들어 한 10년 전부터 그동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인류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큰 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래 목회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방향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리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다소의 해답을 얻고 대전 성시화 운동뿐만 아니라 성시화의 이 사역과 포럼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에도 자그마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이 성시화 포럼이 어떤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그래도 잘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포럼에는 세 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안종배 교수님과 안종배 교수님은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시고 또 한세대에서 또 교수로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국가적인 또 중요한 부분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두현 소장님은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시고 이미 수백 건의 목회 사역과 관련되고 또 강단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이 강단 목회와 관련된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좀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이렇게 흔쾌히 이번 포럼에 시간을 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시화 운동본부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화 목사님은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기관에서 사무총장으로 오랜 시간을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또 한목회 또 사무총장으로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인 이런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쳐 오시면서 그가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과 또한 객관적인 경험이 축적이 되어져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예장합동교단 소속의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부임해서 또 목회 영역에서도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방송사 또 진행자로서도 사역을 또 감당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세 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귀한 강의를 감당하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이 포럼의 이 강의의 어떤 그 방법이 강사님별로 다수의 이렇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만 하더라도 4분이 이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번 강의는 이제 파워포인트 또 우리 칠판을 또 이용해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리에서 또 강의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강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아마 해답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고 이런 그 충격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교회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12개의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중대형 교회가 약 한 30%, 그리고 한 100명에서 한 300~400명 모이는 또 이런 교회들도 한 30%, 그리고 개척 미자립 교회도 한 26%.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교회들이 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객관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에 전달되어진 이 포럼 책자 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7페이지 앞부분과 뒷부분에 대한 것이 분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제3회 성시화 포럼을 앞두고 지난 6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설문 항목은 교회의 규모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였고요. 나머지 9개의 문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등이 골고루 분포된 답변서가 답지했습니다. 대전의 교회가 행정적으로는 2,500여 교회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수년 동안 객관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전에는 1년이면은 한 300~400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상당히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이름은 있지만 교회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약 한 2,000교회에서 2,200교회로 본다면은 약 한 10% 정도가 설문서에 대한 그 답변을 보내왔다. 약 한 10% 정도를 그 사례로 해서 이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설문의 의도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참 상상할 수 없이 컸다는 판단 속에서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시대에 효율적인 대응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공고히 하면서 예배와 전도를 비롯한 교회의 고유한 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종이 설문지와 또 구글 드라이브 폼을 통한 조사 방식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212개 교회가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유정현 목사님과 또 박명용 장로님이 많은 협력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신 교회들을 보면 1,000명 이상 대형 교회가 31.8%, 500에서 1,000명이 10.4, 100명에서 300명이 33.2,
3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가 24.6%로 이렇게 조사 결과 표본이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개척 미자립 교회가 24.6%, 100명 이상의 자립 교회가 75.4%인데 자립 교회도 소형, 중형, 대형 교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설문에 응해 주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향후 이 설문 결과는 한국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사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페이지 그 도표 밑에 보면은 이번 조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전도 활동이 50%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정 문제라든가 교인수 감소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전도 활동의 위축이 거의 뭐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이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가 교인수 감소가 23%, 재정 감소는 17%에 불과했고, 또 작은 교회들이 방역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도 1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작은 교회를 위한 세밀한 이 교계의 도움과 또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48% 정도의 응답자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좀 있더라도 한 10% 미만 정도라 그렇게 뭐 충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4.7%의 교회가 좀 한 30에서 50% 정도의 재정적인 타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중소형 교회에서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컸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 전국하에서 정부가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 정책에 대한 문제는 다중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통계적으로 다시 또 조사해서 백분율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언론 보도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일방적인 이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30% 정도가 신천지 또 이단들과 교회를 유사하거나 동일시한 이 부분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또 불만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은 교회 연합기관들이 대정부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아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코로나19 발생 후 예배 방식을 이제 물어봤더니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다는 것이 한 61% 정도가 나왔고요. 현장 예배만 드렸다 14%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되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교회가 13%, 거의 뭐 한 90여 프로에 해당할 정도로 현장 예배가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 향후에도 예배를 드린다면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만 드린 교회가 조금 있고 아예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8%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부분이고, 이게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3개월, 4개월, 지금 거의 이제 6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교회들의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들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70%가 예배 의식이 너무나도 약화가 되고 교회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것은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교회의 본질적인 이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었다는 교회가 12%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 예배 방식은 현장 예배, 다시 말해서 대면 예배해야 한다는 의식이 80%를 넘겼어요.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가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붕괴를 시키고 신앙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개척 미자립 교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교회 지원 체계가 또 마련돼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시대를 맞아서 코로나19 이후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올 것으로 가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4%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배 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대한 의식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3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의식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강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예배 방식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도 필요해 보이고 향후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질문을 했더니 76%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다 이런 답변이고 오직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가 15.6%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가 8.1%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90% 이상이 이 현장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전염병 이 시대를 맞아서 교회와 정부의 소통 문제에 대한 이 지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 지적이 뭐냐면은 55%가 교회와 정부, 우리는 이제 가로 열고 대전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교회와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개설돼야 된다. 너무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를 이루고 43%는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좀 지양을 하고 또 심지어는 반복적인 행정 예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대전시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이번 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점심 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술의 전당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이런 또 예고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이나 공무원들인데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2차, 3차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더 가중이 되고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좀 미비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해 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되어서 한국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했는데 33%가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너무나 아쉬웠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이 한국의 이 교회 구조가 사실은 이 연합기관의 리더십이 사실은 그 실종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기총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만은 최근 1년의 상황을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고 계시듯이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향후 그 한교총의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의식도 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연합기관의 역할도 너무나 미온적이었었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연합회라든가 또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대전시와의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소통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이런 답변들 결국은 80%가 넘는 답변자들이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소극적이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조사 결과가 다른 또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고 또 향후 이런 데이터를 또 취합해서 또 교회의 또 의식을 또 파악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또 설정해 나가는 데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작은 부분에서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와 관련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